새가족 사역자분들 모이신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리더 훈련을 통해 지금 새가족 사역자들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 때 새가족 이 양육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메시지 나눴었고, 그리고 새가족 요원으로서 전도자로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이 아니라 중심, 그 부분 놓고 우리가 메시지를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EBS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 양육을 뜻하는 거죠.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눌 건데요. EBS 기초 이제 7과에 있는 메시지예요. 이제 저희가 처음 훈련 시작할 때 메시지 몇 페이지를 제가 숙제로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좀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EBS 기초 교재 7과에 있는 메시지를 나눌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개인 양육 사역에 대한 질문과 뭐라 그럴까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이 교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말씀 운동을 통해 펼쳐나갈 교재들을 이 13권을 다 출력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거든요. 그런 두꺼운 책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많은 답과 메시지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현장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 이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저는 막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떤 청년이 현장에서 누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에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다가 그럼 일단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의 개인 양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개인 양육을 인도받아라. 그러는 가운데 우리 상반기 지금 준비 캠프 진행하고 있고 신방을 통해 빈 곳을 지금 또 새로운 시스템을 세울 인도를 지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 친구에 이렇게 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응답될 것 같으니 그 무렵에 이렇게 시스템에 안착시키면 된다.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개인 양육을 당신이 해라. 그럼 이제 복음 편지 읽어주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제가 이제 긴 설명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복음 편지 하지 마시고 개인 양육 메시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 얘기했더니 이제 당장 안 해본 거니까 이 친구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해본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그 지역에 있는 그 교구 안에 그 지교에 그 가까운 지교에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사역자를 제가 연결해 줬어요. 그분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잘 가르쳐 줄 거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이제 그쪽을 제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과정이 전도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방식으로 이게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전도를 잘하는 한 사람이 막 쑤시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 운동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잘 못해요. 잘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전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237이 치유되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직접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 역시 훈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럼 그 현장 그 대상자에게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이렇게 주셨으니까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 가서 읽어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제 일꾼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해보는 거니까.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에 누군가를 파송하면서 파송 캠프를 해보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한 훈련이다라고 여기시면 되겠고 훈련과 응답도 따로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1번에 답이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했던 이유는 그날 제가 꼽히는 감정 따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막 이제 제가 꼽히는 뭔가 이렇게 그날 감정 따라 꼽힌 뭔가를 막 그리스도 막 어느 날은 막 세계복음화 막 어느 날은 막 지금 뭐 하냐 막 이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 이러면 이 사람이 아멘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눌리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안 맞아요. 뭐 내가 이게 상황과 이 시간표를 모르겠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교회 처음 오고 합숙 훈련도 받지 않았을 때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뭐 알아듣기도 힘들고 주변에서 막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내가 있었지 않냐. 그때 나에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으로 계속 찾아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은근하게 계속 메시지 줬던 그 사역자가 있었고 그런 헌신을 통해 내가 어느 날 진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아마 나에게 막 237 복음화 이걸 막 우겨 넣었으면은 내가 소화를 못했었는데요, 그죠? 아 복잡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우리의 당신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그렇죠. 그 우리의 모든 뒷조사를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당신의 안고 일어섬을 모두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도 내 양을 알고 그 내 양도 나를 안다.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럴 데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이분이 창조주세요. 그죠? 이분이 지금도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 당신 속에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너무나 막연한 얘기예요. 그냥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이건 성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당신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막연한 얘기라고요. 황당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죠? 이 영적인 세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시간표에 있는 세 가족이 근데 진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단을 쌓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주는 귀중한 사역이 이제 개인 양육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은 바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진작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방법을 사랑이라는 방법을 확증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때에 따라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징계나 채찍도 사랑의 한 형태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지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그런 실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뭐 이제 삼가를 읽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순서에 따라 그 삼가를 읽어 드릴 때 그거를 주중 주간 그 강단 메시지랑 이렇게 연동시켜서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그날의 기도 수첩 메시지는 그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진짜 힘납니다. 확신 있게 메시지를 이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사명자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가 전달되겠죠. 전도 운동을 위한 중심이 말을 깨트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거니까, 혹은 이제 전도 운동을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가 나눠질 거니까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새 가족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나 그 내용이나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어투나 이런 것들은 좀 쉬워야 되겠죠. 쉬울 거고. 그렇지만 표현이 쉬운 거지 그 메시지 내용은 그럼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자 중심으로 대상자에 맞게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인간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누렸던 부분을 이렇게 힘을 주면서 전달하면 힘내요. 살아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이제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준 낮은 기도는 안 할 거예요. 뭐 육신적인 기도 이런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다가 성령 충만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수준을 이 세 가족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대로 끼워 맞춰서 정착시키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것도 뭐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족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뭐 사과가 먹고 싶은데 그 사과 달라고 기도해서 그 사과가 생기게 되면 뭐 기쁘다, 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를 달라고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사과가 생겨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 먹는 거 별거 아니지만 육신적인 거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다라는 체험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뭔가 노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기도가 뭔지를 이 사람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도 똑같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 현장을 가잖아요. 하나님, 이 세 가족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과를 얻어 먹었어. 그 사람은 그 수준의 자기 수준의 응답을 받은 거고, 여러분도 나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하고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머리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야 하고, 아니요,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쓸 것, 필요 아시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지난주 받은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당신을 이제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 뭐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237 성전, 뭐 치유 24 시스템, 뭐 서밋 24 시스템, 절대 언약이고 좋은데요. 그 말을 새 가족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 가족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정확하고 안전한 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답이 무엇인지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는 게 가장 키죠. 그 복음과 생명과 살리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될 때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 진실된 사역이 새가족 사역의 또 핵심이고 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시편 48편 14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돼 있어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에게서는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는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주세요. 죽을 때까지 당신 평생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만일 24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 아닙니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다. 그죠?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24, 25 영원으로 쏟아붓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실에서도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24 또 전문의 모델 제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인 줄 믿습니다. 24 제자는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멋지고 아름답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 가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렇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얘기 나눠봤지만, 제가 새 가족하고 좀 환경이 조성되면 좋으신 하나님 같이 불러봐요. 조그만 목소리로. 이 노래 알죠? 뭐 가사도 별거 없고 노래도 네 줄밖에 없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그 노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해요. 가만히 따라하라고 해서 같이 한 3번, 4번을 불러요. 길지도 않잖아.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하죠. 기분 나쁩니까? 이 노래 했는데 당신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잘 표현 못하지. 질문하면 한국 사람 잘 답을 못하잖아. 그럼 뭔가 좀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 이래. 분명한 건 느꼈어요. 이 사람이. 느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시간표와 수준에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원론적으로 보세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새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직 실감을 못해요. 근데 분명히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데 기분 나빠질 리가 없잖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 세상도 치유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게 증거를 대거나 논문을 쓰거나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죠? 새 가족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는지, 너무너무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건 그 세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한 찬스고 기회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요, 개인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포럼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말씀을, 이거는 복음 성구라고 볼 수 있겠죠. 암송, 묵상,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암송, 묵상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 보세요.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도 메시지 받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신방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 지난 주간에 조창당회부터 계속 메시지 주시면서 청년 리더 수련회 때 탁 터뜨리시고, 지난 한 주간 흐르면서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셨고, 오늘도 2부 메시지에서도 찾아내라 하면서 굉장히 강조된 묵상 5가지, 그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꼭 반드시 시급하게 찾아야 되는 건, 누려야 되는 건 뭐냐 하셨냐면 62가지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제자들하고 지난 주간에 잠깐 포럼을 했다니까요. 그 62가지가 21가지 삶,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그리고 20가지 전도, 이렇게 해서 이제 62가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62가지를 21가지 삶부터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21가지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갈보리 삶부터 시작해서 체질까지 21개의 메시지인 거 아니에요. 전도자 30년 걸어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21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놓고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에게 복음 선구를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거를 평생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포럼하면서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평생 찾으라고 하셨는데 21가지 요것만 놓고 보자. 62가지 뭐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21가지 요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 이거 찾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냐? 모인 숫자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찾는 걸 평생 하고 평생 찾고 평생 누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세 가족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거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럼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 가르쳐 본 사람 있냐? 굉장히 소수가 손을 들었고, 그럼 몇 번 해봤냐? 그냥 한 바퀴 돌리다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그 못된 거고 잘못된 거다, 그 책망하려고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응답이 만약에 없다라고 착각된다면 이런 요인이에요. 별거 아닌 이런 요인이에요. 얼마나 확실해요. 평생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한 바퀴 돌리고 끝냈어요. 그죠? 이걸 렘넌트들에게, 새 가족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를 통해 이 62가지를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텍스트로 만들어 남길 만큼 여러분 찾아야 된다. 그 청년들이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모여서 포럼할 때, 지금 전국과 세계 난리 났을 거다. 어떤 난리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났겠지만 이 5가지 묵상 찾으려고 난리 났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기관별로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뭐하라 막, 저도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 뭐 해야 되나? 이 사람 찾아가야 되나? 막. 그럼 뭐 어떻게 이거를 구체화시켜 실제화시킬 건가? 치유 24 시스템을 위한 호흡팀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찬양은 그래. 오늘 또 이게 2부 메시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막 저 두드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막. 이 자리에도 뭐 많은 여러분 기도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난리 났을 겁니다. 자,
왜 될 수밖에 없는 이 전도 운동의 이 절대 언약과 전도 대열, 빛의 대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가운데 우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몇 주만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받은 우리가 이걸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그죠? 분명히 평생 하라고 했어요. 평생. 저는 잘하지는 못하는데 평생 할 거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는 현장마다 시간표에 따라 이거 계속 전달합니다. 62가지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냥 개인 양육에 대해서 메시지 나누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62가지를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성경, 말씀, 복음, 선구 이 자체로 힘을 얻어서 치유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죠?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것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내용이 여기 교재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놓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럼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고 구체화 실제화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찾아가서 이걸 가르칠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자체로 힘을 얻는 실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풍성한 우리 삶이 좀 더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뭐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적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가운데 삶이 풍성해지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은 성장하게 되죠. 계속 젖먹이로 그냥 정체돼 있지는 않죠.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드디어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만 무슨 소리야, 떡으로 사는 거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빠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래서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을 세워 가신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 양육하는 현장들 지금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직도 개인 양육할 군번이 아닐 텐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서 나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제가 개인 양육하러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락방은 다락방 하러 간다고 해요. 지교회는 지교회 간다고 하고 개인 양육의 경우는 개인 양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 양육 그건 청년들 맡기시죠. 청년들 맡기죠. 청년들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가는 현장에 그런 현장과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섬기고 심부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름 기도하면서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14주를 들어간다 혹은 19주를 들어간다. 그럼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역사하시고 이 사람 준비한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힘을 얻음으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거 믿고 들어가는 거. 그거 없이 들어가면 저는 비참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현장에 가서 같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찾아 읽고 하는 기간,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다락방에 연결되게 될 것이다. 지교에 연결되게 될 것이다. 본교회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그 기도하면서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그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저는 그냥 헛된 걸음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와 진배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뭔가 이게 놓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지금 만난 지 한 6주차 되는 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구에 이 지구 안에 요런 시스템이 있다. 당신이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응답받아야 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다. 내가 여기 왜 들어왔냐? 지금 내가 당신을 14주를 만날 기도를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 안에 요 A, B, C 중에 하나로 당신이 연결될 그 기도를 하면서 들어왔다. 그 사람 입장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당신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등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나오면서 뭐 자리 쓰라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니까요. 그럼 그 A 그게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곧 가게 되겠죠. 이런 응답들 저 많이 봤어요. 진짜 교구의 지역 내에 비어 있는 현장 많아요. 진짜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도 많고 상처 입어가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도 많고 진짜 많아요. 아까 한대웅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진짜 10분 이해해요. 저도 막 순간순간 무력감을 느낄 만큼 너무너무 현장이 가득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좀 확인 많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도 넘어져 널브러져 있을 때 있었고 그런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지금 시험 들어서 낙심해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선고 같이 읽고 그 의미 전달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구 지교에 이제 연결되고 그러면서 교회화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힘있게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지금 누리고 계신 뭐 사역자들이 모이신 거지만 그래서 의미가 전달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타성에 젖거나 여우가 되거나 얍삽해지면 안 되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실해지고 순수해져야 돼요. 그죠? 기쁨과 은혜. 그죠? 기쁨과 은혜를 받도록. 시편 119편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 전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준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 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역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주고 개인 양육 해주고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워낙 시달렸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사역자들이 저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신 적도 없지만 착한 사역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숙제를 내줘 보신들 제가 숙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 수준대로 생각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무튼 그랬는데 현장에서 같이 말씀 읽고 복음 선고 읽고 그거를 그 주간에 기록하고 당신이 진짜 묵상하고 힘을 얻어라. 그렇게 미션 주고 숙제 주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음 주에 가보면 글쎄요 거의 다 하더라고요. 난 놀라워요. 근데 진짜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묵상하잖아요. 치유되더라니까. 힘을 얻고.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의미랑 비슷한 뜻이지만 보란 듯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말씀과 떠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5가지 묵상을 저는 어제도 어떤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5가지 묵상을요 지금 찾는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 미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근데 이런 게 많다니까요. 이거 한 6개월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평생의 답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답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다 말고 그러면서 응답 없다. 뭐 해야 되냐 막 이런다니까. 근데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 딱 떨어지고 마음에 담고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걸 계속 지속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많은 응답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딴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갈보리산처럼 계속 말하면 되죠. 그래서 어제도 어떤 렘넌트 현장에서 경각심이 좀 나가지고 어제는 애들 수준에 맞춰서 좀 가로넣기 했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지? 갈보리산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산으로 제자들 모으셨지? 감람산이요. 그 모였던 사람들 어디로 갔어? 마가다락방이요. 여기까지는 뭐 거의 100% 맞추더라고. 그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지? 띠 했더니 막 엉뚱한 말들 해. 그 한 글자만 가르치니까 했더니 천명 소명 사명 나오더라고. 연상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럼 천명 뭐야? 천명 뭐야 했더니 뭐 전문상 막 말해요. 여러분 천명 뭐예요? 천명을 여러분이 직업으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서 음악이나 예술을 문으로 전도한다. 그래서 음악이 나의 천명이다. 이렇게 아는 순간 미로로 빠진다니까요. 그거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천명은 세계, 그쵸? 천명은 세계복음화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사명이잖아요. 제가 가려놓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더 좀 세밀하게 새롭게 렘넌트들에게도 60도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에게 60도까지 그냥 전달만 했는데 받은 응답 차가 굉장히 커요.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다 자더라고요. 우리의 미래인데 예배 시간에 다 자요. 내가 메시지를 너무 심심하게 해서 그런가? 막 회개도 되고 어떻게 하면 좋나 싶고 애들 시달리나 싶고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 막 하품하고 자고 막 어떡하지? 근데 그때 작년 선교대회 때 메시지 딱 떨어졌는데 렘넌트들에게 62가지를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부터 제가 갈보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읽고 계속 진행했거든요.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자는 애 하나도 없어졌어. 왜 이럴까요? 그냥 주신 말씀대로 60도까지 계속 읽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인 건데 같이 나누고 하는데 성경 같이 찾아 읽고 하는데 얘네들이 응답받는 애들이 나오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자기들끼리 다락방을 하고 물론 지금도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연약함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받은 복을 세어보면 야 놀랍다 싶을 만큼 애들이 제가 지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나 사역하는 렘넌트들의 다수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소년부에 속한 아이들인데 청소년부에서 교사하는 어떤 중직자님이 어떤 제가 아는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둘러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 렘넌트들 영성 장난 아니라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내 기분 나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렘넌트들에게 62가지 삶을 가르쳐라 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난 거죠.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뭐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때려야 되냐 찔러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우리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말씀과 떨어져 있다. 저는 5가지 묵상을 2025년도에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030년도에도 그거 찾아야 돼요. 2020년도에만 듣기 위한 찬양을 만드는 그런 유행이 확 번져 일어나다가 사그러들면 안 돼요. 그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겠죠. 2020년도에만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교인이 함께 원네스트에서 캠프하는데 청년들이 2020년도에만 기도한다. 그 응답 못 받아요. 평생 해야지. 그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왜 못할까? 귀찮아서. 말하자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그 조금만 실천하잖아요.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까 언급됐지만 이사야 40장 8절 말씀만 영원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소유하고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마귀한테 꺼지라 그러면 꺼질 건데 굳이 그 신명기서에 구약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걸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은 마귀를 꺾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걸로 마귀를 꺾으셨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메시지로 그야말로 남겨주신 거죠.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6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지난 주간 제가 어떤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역하는 현장인데, 어떤 집사님인데요. 갔더니 뭐 설 연휴 지나고 뭐 여차저차해서 한 2주 정도 빼뜨렸었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만난 거죠. 그랬더니 딱 앉아 보니까 노트에 명단을 쫙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00 리스트 작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뭐 겸연쩍어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번호가 한 132번 정도까지 있어요. 더 이상은 아무리 뭐 짜내도 없대.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뭐 이게 숫자 우리가 채우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진짜 재밌는 얘기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적었을 뿐인데 생전 연락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와, 응답이 시작됐나 막 기대가 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뭐 연락 생전 안 하더니 적기만 했는데도 막 연락이 오고, 전화통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 가지고 귀찮아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소연이 막 시작됐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미치겠는데 막 그분 좀 고민이 많거든요. 사건 사고 막 터져가지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연락 와가지고 막 죽겠네 살겠네 막 이러면서 계속 고민 얘기하고 이 전화 끊지도 않고 미치겠더라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한테 저 그래서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결론은 안 한대요. 그리고 이유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132명 이 이름 놓고 기도 한번 하려고 했더니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시간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냐, 또 귀찮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진짜 평소에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땐 찾지도 않더니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프고 그러냐. 이 효과적인,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 빛의 대열과 전도 대열을 실제로 응답을 누릴 그런 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막이다 말이에요. 그죠?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이분은 명단만 적었는데 그 명단 안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할 건데, 그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 이제 안 해.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높다 낮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이걸 지속할 수 없게 만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분은 한 번도 그거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원단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도전해야 될 때다.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굉장히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렇게 답을 주게 되면 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말씀이 이 사람에게 딱 고정이 되면, 말씀이 고정되고 확정이 되면, 붙잡혀지게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어떤 청년하고
귀중한 청년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어 누리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됐었고 인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내가 달라졌다. 내가 달라질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지는 거죠. 아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준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5월경에 우리가 실제 캠프를 하게 될 거고 작년처럼 우리가 어떤 한 섹터에 전체가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구역을 막 분할해가지고 팀 구성해서 막 역동성 있게 막 며칠 들어가서 확 전도하고 그런 소중한 체험을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 형태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교회 안으로 파고들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 각 교구와 지구와 우리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청년 지교회와 시스템들이 교회의 허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라는 증거로 진짜 교구 내에 있는 비어 있는 사각지대를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진실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섬기고 살려내는 우리가 타지에 가서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그런 캠프를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지역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텀이 길기 때문에 좀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 거 맞아? 뭐 이게 캠프 맞아? 라고 여러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캠프 맞아요. 짧고 굵게 하던 걸 지금 길고 굵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캠프 요 말씀 하나만 놓고 예를 들어 봅시다. 준비 캠프, 이전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캠프가 달려 있고 준비 캠프, 이전 캠프 할 때 이후 캠프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받았고 저는 그걸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고 개인이 신방 요청을 해도 제가 오는 주간에 청주 갈 거예요. 그냥 괜히 제가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후 캠프를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롭게 세울 곳은 세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김태형 전사님과 함께 그렇게 준비 캠프를 하다 보면 다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난 주간만 해도 다락방 혹은 지교회가 2군데 생겼고 어떤 지역에는 장소나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믿고 기다리다 보면 생겨요. 신기하죠?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 다른 시스템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교 운동을 펼치면 그게 단독 시스템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보세요. 아까 그 청년하고 이런 이야기 나눴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은 없고 다큐나 글이나 어떤 간증이나 뭐 메시지로만 들었던 거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특히 고위층으로 갈수록 다이아몬드 사업을 해요. 그 가문이 그 가문의 가업이 다이아몬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면서 그걸 독점하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도 락커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유분방한 문화의 미국에서 성장했는데, 난 패션 디자이너가 될 테야 이런 후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 일을 한다니까요. 다른 길을 순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엔 다이아몬드 일을 해요. 제가 본 책과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그래요.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뭔가 가치를 발견한 거죠. 내 개성이나 내 욕구나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게 그 발견은 그들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냥 그 수준이라는 게 겨우 그냥 가업이에요. 그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출발부터 사이즈부터 다르지. 우리와 유대인 3단체를 조종하는 그 세상 서밋들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사이즈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치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 때문에 하다 말고 그러면 안 돼.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 양보 무조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 죄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연약과 자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죄는 해결받았는데 자범죄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건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좀 그렇죠.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될 수 있지만 사실은 혼자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해결 여러분 스스로 못 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뭔가 내가 지금 치유받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로서는. 근데 길이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메시지가 세 가족에게 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적인 영의 양식을 이 사람이 알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은 젖만 먹지만 이제 장성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이유식도 먹게 되고 이제 고기도 씹어 먹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계속 우유만 먹어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겠죠.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므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다.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창세기 24장 63절 이 한 절만 적어 놓을 텐데 이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상징적으로 딱 표현되는 성구인데 본문인데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청년국 예배에서도 계속 읽고 있는 중이고 요 강단을 통해 2020년대 계속 아브라함 얘기 우리가 받았었어요.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메시지였지만 아브라함이 참 우리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참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았죠, 그죠? 막 드라마틱하고 막 많은 사건 사고 뭐 영적 문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삭 이야기 그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인생의 여정과 역경들하고 이삭의 인생도 거의 똑같아요.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 다가왔던 문제, 상황, 사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2장까지 길게 하나님이 묘사해 주셨고 이삭은 그냥 한 페이지 정도만 딱 있어요. 왜냐? 이게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 처음 목격한 자기 장래 신랑의 모습인데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모습.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 겸 세 번째인데요. 교재에는 그냥 이 순서대로 나가는데 제가 보시기 좋으라고 1, 2, 3번으로 나눠 놓은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데 그거의 열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죠. 세 가족에게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학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귀중한 심부름을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가만히 뭐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제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자체 교재 자체를 좀 들여다 보시고 EBS 기초 7과를 딱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좀 펼쳐 보시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찾아서 가만히 좀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누가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이 치유되는 응답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어있는 현장을 살릴 중요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로운 성전에 237 24 시스템이 또 치유 24 서밋 24 시스템이 시설로도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개인 역시 흩어지는 교회로서 237 24 치유 24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